오늘의 말씀 다니엘 6장 15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서도 여전히 왕으로부터 총애를 입어 전국을 다스리는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주위 고관들은 다니엘을 무척이나 시기했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해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왕을 설득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결국 왕의 도장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처형 조항까지 달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대적들의 음모와 이 법령의 위험, 심지어 처벌 조항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두 가지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입니다. 그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공포되기 전이나 공포된 후에나 흔들림 없이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이날까지 내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복수의 감정을 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의 조서를 들고 나오는 대적들의 강압에 못 이겨 왕은 명령합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기도하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박해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의미심장한 격려의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신앙과 삶과 인격을 통해 이방 왕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를 살리고 싶었지만 이미 금령과 법으로 정했기에 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은 다리오 왕은 음식도 먹지 않고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웁니다. 그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동이 트자 곧바로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다리오 왕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역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그 생생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은 기적의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처럼 성도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의 증명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 모든 일이 처음부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모의한 일임을 의미합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은 그가 무죄하고 그를 참수한 자들이 범죄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과 그 가족을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다니엘이 죽을 뻔한 그 위기 상황, 그 역사의 현장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거나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더 굳게 지킴으로써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악한 자들의 괴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구절들이 무엇입니까? 16절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20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전의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번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왕 다리오 왕이 찬양하며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심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다니엘의 믿음은 다리오 왕을 통해 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합니다. 다리오 왕 스스로 신으로 추앙을 받았고 또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지만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참 믿음은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므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 신이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는 믿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우리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복을 받고 유익을 얻으며 그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과 주님과의 교제를 바꾸지 않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믿음과 우리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